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한나의 가정과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 한나의 가정은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깨고 새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2장을 보고 계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라며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가정이야말로 이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권 되심을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가정과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나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 암울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 2장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한나의 아들 그 사무엘을 비교하는, 교차적으로 비교하는, 또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또 악의 나라, 그래 벨리알의 그 자녀, 그 아들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에 이 원어적으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네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가 할 때 그 벨리알입니다. 그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사악하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어땠다는 거예요? 불량배보다 못한 그런 행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의 행실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성도, 그 한나를 보면서 불량한 여자다라고 말하죠. 우리 앞으로 좀 돌아가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은 한나가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억억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한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좀 끊으라 라고 말하죠. 이에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1장 15절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어떤 여자?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악한 여자에 해당되는 표현이 밭 벨리알입니다. 아까 브네라고 하는 것은 벤의 복수형, 그러니까 아들들, 바트는 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인데 아들들은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불량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량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량자입니다. 자, 이러한 악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 불량한 자들의 악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불량한 행동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자, 2장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예배에 대해서 나쁜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관습은 이러하다. 관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한두 번 호기심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것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악행으로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고 관행이 되고 그것이 또한 관례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준 이 제물, 드린 이 제물 중에는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 규례가 레위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7장 3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화제물, 화목제물로 드리는 불에 태우는 화제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사람들이 이제 화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들어서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그리고 31절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고, 그 가슴살이죠. 그 가슴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라.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살코기는 먹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로 삼을지라. 요제는요,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누구의 소득이요? 제사장들이 받을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살코기와 또 오른쪽 뒷다리,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먹느냐? 아무 곳에서나 먹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4절에 보시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할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곳. 그 정결한 곳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서 8장 31절에 보면 회막문 앞이다. 회막문 앞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 중에서 일부분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가슴살과 그 살코기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어디에서요? 회막문 앞에서 먹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먹음을 통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먹는 그러한 제사적 행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름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코기가 좋아요? 기름덩어리가 좋아요? 살코기가 좋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살코기를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좋지도 않는 그 기름덩어리를 하나님은 불에 태워서 받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불에 잘 타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타는 향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서 3장 5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합니다. 살코기는 태우려면 한참 걸리죠. 기름은 쫙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름덩어리, 별로 좋지도 않은 그 기름덩어리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좋지도 않은 이 기름덩어리에 사람들은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 살코기만 먹으면 맛있을까요? 닭가슴살 맛있나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치킨을 하나 시키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부위가 뭐예요? 가슴살이죠. 왜? 텁텁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아침 드셨죠? 예. 돼지고기도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목살 좋아하세요? 삼겹살 좋아하세요? 예, 삼겹살 기름 많은 거 좋아하죠? 소고기도 최상품은 뭡니까? 마블링이 많은 거, 기름이 많이 들었는 거, 이런 게 좋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받는 유혹이에요. 맛없는 것만 먹으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기름이 좀 섞인 거, 그것을 살짝 이렇게 훔쳐내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그 악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조금 목구멍이 좀 잘 넘어가는, 또 더 쫀득쫀득 더 맛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훔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는 방법도 있거든요. 삶아서 하는 수육의 방법도, 수육으로 먹는 방법도 있어요. 레위기서 8장 31절에 나오는데, 고기를 불로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아서 먹는 그런 제사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갈고리를 보통 하나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삼지창 갈고리를 해가지고 고기를 더 많이 건질 수 있도록 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고기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먹거나 또는 태워서 이렇게 그 스테이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생 걸로, 날 걸로, 육회로 먹었다. 육회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레위기서 3장 17절의 그 규례를 어긴 것이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거 안 됩니다,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억지로 빼앗아서라도 그 고기를 먹었다, 가져갔다.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고기 맛을 아니까, 고기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까지도 훔쳐가는 악행을 행한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입니다. 그 가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누구의 죄를 답습한 걸까요? 아담의 죄를 답습한 것이죠.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먹되 그 중에서 딱 하나 제한한 것이 있는데 그 제한한 것을 먹으려고 한 그 아담의 범죄, 그것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가문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제한된 것,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 먹으려고 한 것,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다라고 이렇게 딱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편 13절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나아츠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고 쓰고 있는데요,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안 본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본다. 주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인 맹인 시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맹인이니까 주님도 맹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없는 거죠. 코람데오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 말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전의식이 사라진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이 더욱더 대담해지죠. 22절 보실까요?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회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신전입니다. 신전.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보란 듯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그 어느 곳보다 민감해야 될 바로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맹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 천지 만물에 충만히 계시고 무소부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는, 전통적인 아주 좋은 신앙 속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를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구별된 바로 성전이, 그렇게 구별된 의미로서의 집, 그 성전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경건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의식이 사라질 때,
기독교 타락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이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이 믿음이 실추되었을 때, 실종되었을 때 우리의 기독신앙은 멸망의 말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싸우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히 큰 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 취급? 맹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의 이 신앙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악행도 점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의 악행도 점점 대담해지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좀 천천히 오지 않습니까? 더디 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더디 오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틈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배신하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더 담대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기 위해서 그 은총의 시간이 점점 연장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또 배신하고 더 악행이 담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악행이 우리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악행을 행한다는 소문을 이제 그 아버지 엘리가 듣습니다. 그제서야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소문이 들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는 그 아버지의,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 나기 전에 빨리 단속을 했어야죠. 이것은 뭡니까? 한나를 보면서도 불량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소문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여기에서 나타난 표현은 아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떠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하였다. 너희들의 그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같으면 중직자,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직자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직무인 것입니다. 무거운 직분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초신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소문이 들릴 때, 그런 소문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실족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성도가 많게 되는 것이죠. 엘리 아들들의 이러한 불량스러운 악행, 그 악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사무엘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게 하는데요, 2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해하기로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또한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지 스스로 물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이도록 뜻하셨다는 것은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제 사무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26절 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한 가문은 이제 죽게 되었고, 또 반대로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되었다. 앞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은요, 내용은 엘리 가문의 아주 악한 모습들을 막 기술하다가 갑자기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라는 말로 딱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스포츠 경기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축구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선발 선수가 나갔는데 자꾸 헛발질하고 똥볼만 차는 겁니다. 그럴 때 감독은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교체 선수를 준비시킵니다. 바깥에서 막 뛰면서 몸풀게 하는 거죠. 그 장면 아닌가요? 야구의 비유를 해볼까요? 선발로 나간 투수가 있는데 자꾸 폭투를 던지는 겁니다. 뭐 데드볼 시키고 막 홈런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불펜에서 구원 투수를 막 몸풀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 아닌가요? 앞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헛발질을 하고 똥볼을 차고, 그리고 자꾸 폭투를 던지는 겁니다. 폭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켜요? 지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무엘을 점점 준비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의 악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그들을 아웃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최후 통첩의 내용이 27절에서 36절의 내용인데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엄중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그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의 신앙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코람데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정으로 고소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중직자와 목회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 죄는 심히 크다, 심히 큰 죄라고 말합니다. 왜? 나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심히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일컬으면서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거짓과 술수로 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부모, 엘리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를 본 자녀들의 신앙이 좋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가치, 이 예배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경외하고 다시 주님을 존중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이 엘리 가문을 아웃시키기로 뜻하시고 대신에 이제 사무엘을 예배자로 점점 키우십니다. 2장 11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을 이제 보실 텐데, 사무엘 보시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빠집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이 아이가 이제는 사람은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아이로 점점 자라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 교회들의 이 미래는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바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자라는 이 사무엘의 모습, 이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그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죠.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 태아기와 그리고 유년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 어느 날 갑자기 30살 되어서 나타나서, 그죠? 거기서부터 기록해도 되는데 왜 유년 시절을 거쳐서 자라는 것을 기록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뚝딱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를 비유하면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서 막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점진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 구원.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에 구원되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무엇을 받아? 세움을 받아.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시간이 오래된 만큼 자라는 것도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빌드업, 세움을 받는 빌드업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쇠퇴한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막 쇠퇴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추세다, 뭐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저출산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그냥 여러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반드시 자라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코람대의 그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점점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또한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입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멸하였던 것 용서하시고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또한 관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황을 또 극복하며 상황을 돌파해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참 그리스도 신앙을 또한 더 존중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저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떠날까 또한 심히 염려됩니다. 주여, 저 땅 가운데 다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이 신앙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코람대의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11조와 또한 온전한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그 모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이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더 받기를 소망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점점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일터 위에 또 주님의 복음이 또 화해가 샬롬에 필요한 저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